자, 교리 시작은 핏값으로 나그네 요제를 삼아서 피바치 되어진 것이 6월절이다. 6월절을 통해서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무교절은 죽어서 땅에서 장사 지내시며, 초실절은 부활절, 주님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리고 50일 지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그래서 초실절은 오순절이기도 하고 칠칠절이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설 부활절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는 역사까지 40일과 10일, 50일 지나고 난 뒤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 바람같이 임했다. 그래서 그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의 모든 역할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니겠고,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 말씀에 진리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래서 그것이 장래 일은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그런 장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래서 장래 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미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 이제 이때부터 넉 달 구원의 농사를 지어갑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는 역사 시간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넉 달을 동안 농사를 지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6월절 14일이 시작되고 18일에 부활절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활절이 일어나고 50일에 3월 5일이 됩니다. 50일 지나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후에 이제 넉 달이 지나면 3월, 4월, 5월, 6월 넉 달 지나면 7월 1일. 그래서 7월 1일이 이제는 추수하는 시기에 나팔절이 7월 1일이 돼서 그래서 넉 달 농사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바로 나팔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한 날이요 이는 성회인데 아무도 노동하지 마라. 이제는 주님 오시면 노동이 딱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노동을 다 끝이 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모든 제사로 화제로 불로 태워드리는. 이제는 모든 지금까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흘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죄로 말미암아 있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7월 1일이 나팔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은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은 힘이 드니까 같이 손잡고 위로하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잘 살다 가는 것 같으면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격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그 나팔절까지 오서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 정말 죄와 싸우는 피 터지는 싸움의 교회 안에 피밭의 현장에서 그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천사장의 큰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우리를 데려오신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어쨌든 우리는 이기고 나갑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잡고 절대로 놓치면 내가 약해져서 떨어지고 싶고 놓치면 내가 약해지고 신앙이 파괴될 것 같고 이 세상에 파묻혀버릴 것 같으니까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손에 손잡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그날까지 이깁시다.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깁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7월 1일 그날은 안식일 삼아 나팔을 불 기념 성회는 그때는 노동하지 않는다. 모든 걸 다 불태우고 화제를 드려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에 휘어져 추수하겠다는 것은 그런 곡식이 누른 황금빛인데 휘어졌다는 말은 하얗게 되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사장의 큰 소리와 신이 나팔 소리가 강림했을 때 그때면은 우리 모두가 정말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와서 모두가 다 죄와 상관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형상이 되어졌다는 것인 줄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넉 달이 되면 넉 달 동안의 그 고난의 기간에 훈련의 기간에 주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넉 달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이 바로 이 넉 달의 기간입니다. 40년이 끝이 나고는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어쨌든 이 넉 달의 기간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쨌든 우리는 이 40년 동안 광야를 꽃이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 가지고 위로하고 이것까지 서로 위로하면서 손잡고 이기고 나아가자. 농사가 다 되면 가을에 모두가 다 추수를 합니다. 아름다운 추수할 때는 모든 열매든 과일이든 다 곡식은 탱글탱글하고 아름답고 각각 형형색색으로 다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도출해냅니다. 벼는 벼대로, 콩은 콩대로, 주스는 열매는 과일대로, 배는 배대로 자기 자신의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통 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시리는 다시 살아날 정도에 완벽하게 아름답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수할 때가 되지만 권능사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추수할 때에 그와 같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모습 무르익었습니다. 모두가 터지기 직전과 같이 그랬지만 언젠가 그 터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아름답게 무르익어 있는 그 열매를 거두러 올 때가 되었다. 그러니 그 열매가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는 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형형색색이 전부 다 달라. 근데 노랗든 붉었든 모든 색깔이 있지 흰 색깔은 다 없다. 근데 그 모든 열매가 무르익은 것을 가지고 모르겠다 휘어졌다. 이렇게 넉 달이 되면 무조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 달이 지나면 무조건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를 하는 것이 넉 달이 지났어. 3월 5일부터 넉 달 지나서 7월 1일 나팔을 불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회로 모이는데 이제 나팔을 불 때는 죽은 자들이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추수했던 알고 곡식들이 곳간에 있을 때 일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9장 1절에 7월에 이르는 그날 초 1일에 성전에 모이고 아무도 노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 나팔을 불어나는데 이 나팔을 불 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는 역사가 언제? 나팔절 7월 1일 나팔 불고 동시에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은 구약은 또 엄청난 일들입니다. 이 나팔절이 구약의 새로운 역사가 신년이라는 것은 70년 일어나는 이 신년 때는
이 시년이 새로운 시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성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종교인들이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예물 드리고 족과 분양 어르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종교인이 되어졌어.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너무너무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내장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몸을 아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신비한 하나님. 여러분, 불교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공공, 빌공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내 아버지 집에 우리 있을 곳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도 누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게. 이 나팔을 불게 될 때 고린도서 15장 52절에서는 죽었던 사람들이 죽지 않은 즉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산다고. 살아있는 우리가 교훈합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세상, 이 세상이 좀 저렇고 투자하고 저쪽 세상은 좋은 것이다.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기는 부자가 사는 그런 막연한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죄와는 상관없는 우리가 어떤 것들로 이 세상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간. 즉 시간과 공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 밖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이런 컵 속에 옹알이 속에 있던 물고기가 바닷속에 집어넣어져 바다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나팔조리. 자, 그러면 그 나팔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때 그 현장이 어떻을까?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 첫째 주님의 호령,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주님이 호령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호령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학생이 선생님이 야 누구야 이름 불러도 기분이 좋은데 한국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누구야 불러서 오라 전화만 받아도 좋은데 온 세상에 천지가 진동할 소리로 내 이름 하나만 들려. 그것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예요. 온 세상의 이름, 내 이름이 가득차. 이거는 어떤 음향과 어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악기로 동원해서 이름을 아름답게 불러내도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영화롭고 아름답고 감미롭고 생명신비의 신비가 있는 그런 소리가 없어. 그런 소리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는데 온 세상이 내 이름을 가르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박교도 부르고 백무신 부르고 임원주 부르고 영수이 부르고 누구 부르고 쫙 부른다면 이게 혼돈이니까 아니에요. 그런 진실 없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나와 하나님 딱 두 사람 밖에 없어.
그 온 세상에 내 이름을 가득 천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가득 왕왕 우리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소리, 그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호령이다. 이 호령은 감미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눈물스럽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의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소리, 내 이름이 들려지는 그 역사가 호령의 소리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도 방해를 안 받고 누구에도 소리 들으십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 주변에 이 천사장의 소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돕고 협력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어떤 방해도 요만큼도 방해꾼이 없었도록 천장을 치게 하기 위하여 천사장이 큰 소리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다른 어떤 방해로 들리지 않았고 오직 나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도록 천사장이 그 소리가 전부 다 내 이름을 온 세상에 꽈득 차게 큰 영광스러운 외과 모습을 천사장이 그런 큰 소리로 우리를 위험하고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통령이 어디 나갈 때도 우리는 호위하는데 군악대가 나가고 뭐가 다 나갈 뿐만 그 뒤에 주변에 군인들 경호원들이 쫙 있어요. 누구도 건져하지 못하고 오직 누구 그 대통령만 앞으로 저기 하나도 쏘셨죠. 이건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시간의 강관절 속에 있어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들이 다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데려오실 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실 때 이와 같이 천사장들이 큰 소리 모두가 호위하고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세상에 던져갈 수 없고 어떻게 저격할 수도 없고 누가 방해꾼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현장이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는 현장이요 천사장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이 나팔을 보는 순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령도 천사장의 소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현장, 이게 시점이다. 그래서 나팔절 7월일에 이 시점을 이루는 이 현장이 이루어지시는데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천사장들이 큰 소리로 호위하고 운동하면서 그 나팔을 부르면서 직접 친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친히 그냥 누구를 시킨 것도 아니고 직접 친수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 일어나고 살아오고 있는 우리도 구름 속에 끌려 공중에 올라간다. 그러니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끝까지 이기고 나자, 극복하자.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땀방울로, 때로는 핏방울 쏟아면서 이를 악물고 함께 위로하고 나가자. 이게 나팔절에 일어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 예수님 만나 신랑과 신부는 신방을 꾸리면 신랑과 신부 두 분만 딱이 누구도 그 근처에 많이 없어요. 그 아름다운
신방에 신랑과 신부와 같은 현장을 만드는 장소가 나팔절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냥 나팔만 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그 모든 실제가 우리에게 느껴질 때는 모든 것을 참고 있게. 여기 마태복음 17장 5절 보면 말할 때에 홀들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너희 저희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뭔가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병원화산에서 병원화된 모습입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화산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가 됐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지금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비몽사몽. 그러니 주님 여기서 초막실에서 짓고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여기서 영원히 그냥 살고 싶습니다. 지금 자기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 말은 지금 그렇게 하는데 어떤 환경에 내 중심을 가 내 어떤 이야기의 주제도 모르고 그냥 비몽사몽에 쏟아내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 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제 말을 들어. 이 소리와 같은 어마어마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비몽사몽만에 들었었지.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라. 그들이 저희 말을 들으라 할 때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그 아들.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는 내 사랑 아들이라 하는 소리보다도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누구다 이름을 직접 불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럽게 감동스러운 생을 보지 못하니까요. 지금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밑에 9명의 제자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아들 데리고 가는 아버지 곁으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쫓아집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현장의 현실이 우리에게 곧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 다니다 종교심을 하다가 편하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현장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썩지 않는 몸을 썩는 우리도 모두가 다 병원하고요. 구름 속으로 꼴이 올라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항상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태어나고 땅을 때까지 너희는 서로 위로해라. 우리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 그 영광스러운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죠. 다른 거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이 다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아무리 내가 축복해도 그 축복이 언제나 돈이 날아가 버릴 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그래도 아무리 건강 내가 지켜도 하나님의 한마디 되면 다 끝납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 여러분, 친구가 좋다, 우정도. 아무리 친구가 좋다, 우정도 한순간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 영원히 안 떨어질 것 같은 친구, 끝까지 갔던 친구, 지금은 기억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다. 목사님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다 끊어져요. 우리는 그 목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 권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명예를, 권력을, 건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차제 뒤에 중심은 예수님 믿었고, 주님 나를 데려오신 그 날에, 그 시점, 그 날에 초점이 맞춰져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우리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처럼, 목사님처럼 어떤 명예나 권세나 건강, 돈, 그런 것들 바라보다 모두가 다 넘어집니다. 그날과 그 시를 붙잡고 있을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현장에 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피 터지게 노력하고 수고하는지 아닙니까? 발이 병신이 될 정도로, 어깨가 다 부러지고 몇 번씩 수술할 정도로 수도 없이 아픔과 싸우면서 눈물을 싸우고 땀과 싸우고 때로는 핏벌과 싸우고 그 수만큼 땀을 흘린 만큼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금메달 하나로서 전부 다 보상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은 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적극적인 사업, 멈춰되는 것의 꿈과 이전을 가지고 나가도 되어지는 거 아니야. 반드시 그 금메달을 따는, 내가 그 기술을 섭득하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해내야만이, 최고의 자리에 이르러야만이 금메달을 딴다는 거죠. 하물며 금메달 따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금메달 따는 그 체육 종목 하나에 그 이름이 불러지고 태극기, 애국가 불러지지. 비교가 안 되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애국가보다 더 큰 엄청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데리고 오시는 사실, 그 사실의 영광스러운 현장 속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에도 미혹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돌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는 그 날을 위하여 피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다가 에이 안 됐다 피곤하고 돌아오면 평생 올림픽도 못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내 이름을 불려지고 애국가보다 더 우렁차고 엄청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부를 때 금메달 하나 떠 금메달 입을 깨물고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그 감격과 감동이 그냥 잊을 것 같은데, 그 아름다운 영광의 이성을 바라볼 때만이 주변의 어떤 소리도, 어떤 훈련도, 어떤 땀방울도 눈물도 흘리면서 참고 견디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너무너무 훈련에 혹독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 메달 따서 절대로 죽지 않고 끝까지 현장에서 그 메달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우리에게 고통,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아픔 속에 훈련되어져 있다도 주님께서 내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죽을 법이 없어. 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속죄일입니다. 레위 23장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때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결하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를 화제를 드리고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며 나팔절에도 일하지 마라. 속죄일에도 일하지 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열매가 맺어서 모든 일이 이제 쓰고 끝이 났다. 그래 이 속죄일은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과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기로 하십니다. 나팔절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천년 왕국으로 데려다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 천국 들어가실 때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속해지고 전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에 또 죄가 들면 끝이 나.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에게 그런 길이 열려질 수 있게끔 되어주셨지만 천국, 이제 영원한 천국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두 번 다시는 천국이 파괴되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 모든 죄를 가장 먼저 첫 번째 죄를 다시 다 정결합니다. 수술을 하면 벼를 비가 왔습니다. 벼를 왜 왔으면 말이 와서 탈곡기에 탈곡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탈곡혹시 다 떨어지시면 집단 버리고 건물 버리고 쭉정이 버리기 위해서 풍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바람을 넣으니까 아니면 키질을 해서 떨어서 모든 껍질 쭉정이 다 날려버립니다. 이제 여기 쭉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천국에서 쭉정이와 같은 그런 모든 걸 다 날려 100% 씨앗 열매 심으면 그대로 날 수 있는 생명에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곳간에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 이게 내비, 이 수장입니다. 요렇게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 곳간. 이제 우리는 속죄절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불로 화제를 태워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따뜻한 모든 작고 됐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흘렸던 눈물, 수도 없이 아팠고 힘들고 고생했던 눈물, 오해를 받았습니다. 원망도 들었습니다. 아픔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피 터지게 싸움 속에서 물질 때문에 고생도 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생도 했습니다. 너무나 목 아픈 현장들을 다 참고 견디고 위수하지만 이 모든 사건 한순간에 순식간에 다 날려버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불렀어. 나와 여러분들 품에 안고 사랑의 딸아, 사랑의 아들아, 너 정말 수고했지. 그 믿음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이 멸시받고 버림받고 조롱받고 오해를 사고 수많은 나쁜 속에 있었지. 내가 다 안단다. 못자구나. 그 손으로 친수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때 한없이 흐르는 눈물, 통곡의 눈물보다 더 나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눈물이 눈물 시험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품에서 속죄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쌓고 깨끗하고 청결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품에 함께 있는 모습의 현장입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여전과 영원히 영광스러운 나라 예수님과 함께해서 이제는 끝이 없는 나라 그 나라와 함께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다 끝이 나 이제는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부지런히 넉 달 농사 기간에 농사를 지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감동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때론 힘이 들어서 넘어져서 지쳐서 태양에 엇걸려서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 말하면 시험을 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성령님이 감동을 시켜서 순간순간 손잡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순간에 때로는 눈물이 반복이 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눈물 젖은 모습을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정을 부어주시고 농사가 다 지어지는 넉 달이 되면 예수님 오셔서 추수하시고 갈거지를 합니다. 예수님 갈거지 하실 때에 나팔절에 재림하셔서 추수할 때에 알곡이 아닌 가라지 쭉쭉이는 모두 불태워버리고 알곡만 추수해서 주님이 곡간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곡간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지막에 속죄로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다 그때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서 자존심이 상해도 이 손 놓지 말고 주님과 함께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재림의 나팔 순간 속죄제의 모든 죄가 속죄되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막연하게 알고 우리 느낌과 감정에 휩쓸려 있었어.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꺾이겠던 모습에 이젠 정말 알곡으로 탱글탱글하게 열매 맺어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팔절에 나팔소리와 함께 속죄제 모든 죄가 속죄지는 거룩한 역사 이제 내일 아름다운 장관의 수장되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